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4주 전부터 대강절 기다리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기일하여 4주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응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예언하셨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대강절이지만 창세기서를 계속 보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의 모습을 한번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23장 전체 내용은 바로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음을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동고동락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행복이요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한 이 아브라함이 몇 살에 또한 사라가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100년이 넘는 동행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보면 그때 어떤 몇 살에 성경은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100년 이상 아브라함은 이 사라와 동행을 하였고 사라와 함께 행복을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또 같이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로 그의 터전이었던 땅을 떠나서 여행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과정, 이 모든 것이 다 사라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또한 순종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이나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속여가지고 이게 뭡니까? 누이라고 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라는 한 번도 불만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큰 은혜를 주게 되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게 되어졌던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127년입니다. 127세에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사는 것, 성경에서는 여성들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사라만 127세를 향유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라는 왜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계셨을까? 그것은 바로 사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믿음의 어머니요 열국의 어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요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받은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의 나이를 공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의 삶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또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27세의 할머니, 또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10세가 더 10살이나 더 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한 동반자를 잃는 것, 그것은 슬픔이고 괴로움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정말 올 때는 순서 있게 오지만 갈 때는 순서 있게 가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중년기에, 청년기에, 또 나아가서는 젊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러한 인생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데려가시는가 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10살이나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불러가신 것이 아니라 사라를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삭의 나이가 36살, 37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사라가 죽을 때에 127세인데 정말로 이 24장과 연관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는 받았지만 사라의 마음속에는 늘 이삭에 대한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에 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서 손자도 한번 못 알아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며느리도 못 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참 사라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았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과의 관계, 이러한 가족 간의 관계를 통해서 마음고생도 많았고, 이러한 수많은 인생의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삭의 가족이라든지 또한 손자,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졌어요. 엄격하게 따져 우리의 시선으로 보게 되어지면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라가 죽었을 때, 죽음을 임종할 때에도 아브라함은 곁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건강했는데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갔어요. 죽은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00년 정도 같이 살고 100년을 함께 동행했던 동행자도
이 아브라함도 이 사라가 언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건강했습니다. 씩씩했습니다. 누가 봐도 사라는 건강한 여성이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을 보고 아브라함은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애통하고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정말로 한 동행자가 자기의 곁을 떠나는 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보면 남편을 일찍 보내고 아내를 보내고 나서 연세가 드셨지만 사진을 보면서 그리워하고 또 그 가정 속에서 그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게 되었죠. 근데 아브라함만큼 오래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살아서 50년, 60년 살았지. 뭐 오래 사는 거죠. 요즘 시대로 보면. 근데 아브라함은 100년이 넘게끔 살았을 것인데 그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슬픔 이것을 떠나서 사랑하는 아내를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 또 사랑하는 아내를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죠. 정말로 이런 굴곡 많은 인생의 생활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라는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거절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서슴없이 정말로 두 발 신 벗어놓고 따라갈 정도로 그 정도로 아브라함을 신뢰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그리워하고 또 떠나서는 그에 대한 그의 삶에 대한 존경심,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죽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모습 아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성도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라고 이야기했고, 히브리 기자는 말하기를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정말로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를 사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아내로서의 본분, 또 나아가서는 그가 가져야 하는 삶의 기준, 이것을 어긋나게 행동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여기 본문 말씀에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한 슬픔, 그 사람에 대한 위로, 정말로 나이가 많이 잡수신 그 백발의 노인인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많은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곧 동반자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부부의,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의 아내를 보내면서 많은 그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러한 아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거기에 대한 거기에 집착되어져 있는 그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영화로운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것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언젠가는 다 나도 그곳에 갈 것인데 그곳에서 또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나라에서 행복과 기쁨을 함께 나눌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시 떨어지는 것 때문에 불행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었고 또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나그네다. 나는 나그네다. 나는 이 땅에 우거하고 있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잠시 잠깐 이곳에 머무르다가 정말로 이곳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 땅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그네의 인생의 끝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그 나라에 올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또 나아가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의 인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대한 그리움, 또 나아가서는 사모함이 더 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슬픔과 괴로움 이것을 극복하고 더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 속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이렇게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슬픔 그것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사람은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게 되어지면 사람은 마음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서는 진취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더 활개를 필 줄 아는 사람이 되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정말로 그 자리에 앉아있지를 않고 슬픔,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그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행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당장 무엇입니까? 이 사라를 장사 지내는 일입니다.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지금 얹혀 살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곳에서 내 땅을 사고 내가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의 터전을 넓혀가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나그네로서 우고하는 자로서 그곳에 잠시 잠깐 머물러 있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내게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고려하는 자이니,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머물러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삶의 형태였고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가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땅이 없습니다. 내 아내가 죽었지만 내 아내를 장사를 치를 만한 그러한 매장지가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삶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집을 가지고 있고 내 삶의 터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정말로 영끌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영혼까지 그냥 끌어다가 자기의 있는 것 전부 다 끌어다 집을 사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아브라함은 그 넓은 초원에서 자기의 땅 한 평 갖지 아니하고 그냥 그곳에서 얹혀서 사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들의 삶이 오늘 문화가 틀리고 시대가 틀리고 어떠한 삶의 형태가 틀리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과연 옳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에게 땅을 주어서 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장사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장사를 지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장사를 지낼 수 있는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돈도 있습니다. 그가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고난이 그에게는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사람들은 심의로 무너뜨리게 되고,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재개발 같은 데 보면 나 돈 있는 사람들이 주먹 쓰는 사람들, 일명 깡패라고 하잖아요.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막 서민들을 힘있게 몰아내고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 가져다가 부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막 하다가 결국은 불상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굉장한 능력자였습니다. 군사가 없었느냐? 아니요. 힘 있는 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없었느냐? 아니요. 재물도 많았습니다. 왜?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고, 그가 무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 땅에 갔을 때도 그는 정말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돈을 많이 얻게 되어졌고 물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장사의 수단이 뛰어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 돈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수많은 그러한 재앙을 만나고 이 연합군들에 의하여 정말로 롯의 가족이 전부 다 포로가 되어 나갔을 때도 아브라함이 기르는 군사들을 보내어가지고 여러분 쫓아가서 다 섬멸하고 그의 가족들을 구해오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러한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떠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무력 항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힘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할 줄 알고 정말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이 없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주 자신의 모습을 낮추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이면 장사 지낼 만한 땅 한 평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말씀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시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그들은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도 그 사회 속에서 무엇을 가졌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이 이방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인정함을 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도자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타락해가는 세상, 또 떠나서는 무뎌가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욕을 먹는 게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고요. 하나님의 영광 존귀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이 착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돈도 있었습니다. 힘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인정함을 받게 되고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고 세상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화로우심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라고 말을 했어요.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만하게 행동하고 정말로 막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막 움직이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인정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기득권을 세우려고 여러분 정말로 뭡니까? 싸움을 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이야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지도자상,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것을 누구에게 배워야 되냐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꿔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주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그것을 나타낼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은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해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그 사회가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7절 말씀에서 가서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몸을 굽히고 두 번이나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몸을 굽힌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정말 절제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겸손함, 그죠? 그의 어떠한 절제되어져 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돌아가서 보면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지도자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도 우리는 말 한마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아싸, 신났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의 차이점이 얼마나 큰가를 발견해야 돼. 야, 나에게 이러한 기회가 있다. 나에게 좋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말을 하는 이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 머리를 굽히고 허리를 숙이면서 그에 대한 감사,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그애들에 대한 경의, 이거를 아주 정중하게 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건 예의예요. 예의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의가 없게 되어지면 사람이
교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만 잘났다고 뽀세고 자기만 위대하다고 뽀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하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될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자기를 죽이는 자는 살 것이고 자기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방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 민족을 족속을 향해서 정중하게 자기의 허리를 굽혀가면서 아브라함이 그 시대의 그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존귀함, 여기 성경 말씀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어르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137세예요. 사라보다 10살이 많으니까 137세 아닙니까? 137세에 잡수신 할아버지가 여러분 그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조아리면서 그들에 대하여 인정을 해주고 그들에게 고마움과 감사의 표시를 하고 이 얼마나 이들의 마음속에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저 감동을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조금만 저기 하면 허리가 뻣뻣해가지고 허리를 숙일지를 몰라요. 아, 나는 뭐 어디려니까. 여러분, 이러한 교만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사랑의 교회에서 캐직사경이라고 하는 것을 갔었는데 그때 김창인 목사님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김창인 목사님이 그 시대에 60이 넘으셨고 이제 환갑이 한참 넘으신 분이신데 근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에게 가서 허리를 구부려서 요만한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한테 가서 허리를 구부리고 인사를 하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는데 목사님이 더 허리를 구부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린이에게 눈을 가까이 가서 그 키에 맞게끔 앉아가지고 존댓말로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오늘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허리를 굽힐 줄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잘났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겸손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보면 이 막벨라 굴을 요구하는데 충분한 대가를 주고 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보면 공짜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공짜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공짜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해적 속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르신이 원하신다면 마음껏 쓰십시오. 우리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사람도 없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라고 한 어떠한 장소를 원하십니까? 갖다 쓰세요. 그냥 원하는 대로 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말하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공짜로 쓰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매장지를 막벨라 굴을 이 에브론에게 말을 해서 그 땅을 나에게 팔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에브론이 말을 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땅값이 얼마인데 그냥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내가 공짜로 당신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대가로 딱 지불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땅으로 명시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거래가 완성되어지고 이제 사라를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과 또한 자기의 아내 또한 후대에 이르기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놀라운 은혜들을 받도록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행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막벨라불에 이 사라가 장사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장사됐습니다. 이삭도 장사됐습니다. 리브가도 장사됐습니다. 야곱도 장사됐습니다. 요셉도 장사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지금 한 시대만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을 보아야 돼요. 야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 나라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유언을 하잖아요. 나를 막 아버지의 불에다 장사 지내달라.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 모습을 나의 시신을 가져가서 아버지가 사놓은 그곳에다 장사 지낸다. 아브라함은 먼 미래까지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후손들도 그곳에 와서 자기와 함께 그곳에 장사되어서 정말로 온 가족들이 그곳에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행사를 하거나 어떠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러한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화로우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영향력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정말로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겸손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죽음을 두고 슬퍼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로 많은 마음의 착잡함이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협상하고 또한 매입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무력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인생의 삶을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독단적인 인생의 삶은 없습니다. 세상은 항상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삶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실 자비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선한 영향력과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힘과 능력과 또 따라서는 정말로 실력을 가지고 내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복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